자, 수요 모임 성경적 기도 3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나 형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지적하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방 종교나 무속 신앙의 영향인지 순서상 우리는 늘 우리가 우선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종교, 무속 신앙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여신상을 모셔놓고 했던 그런 신전에서 했던 그런 일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고린도전서에 12장부터 14장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부분도 그런 이방 종교가 들어오면서 이방 어떤 종교, 무속신앙에 들어오면서 막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과 막 혼선을 빚은 거죠. 가장 설명을 많이 했던 예가 방언의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12장부터 보시면 14장까지 다 보셔야 돼요. 사랑장은 그냥 사랑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체를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52페이지, 53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기도, 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나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제발, 이런 거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개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만 이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미국의 교인들 혹은 그 목회자들은 저희 그 한인 목회자들과 그 기도하는 게 상당히 달라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R.C. 스프로 같은 분들, 아직 살아계신 존 맥아서, 존 파이퍼 이런 분들 기도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지만 굉장히 차분하게 기도하십니다. 네. 한번 그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성경적 기도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면 꼭 굳이 문화적 차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 또 미국은 또 미국대로 문화의 그게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더 바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시면요. 계속 말씀하시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 그런 기도에 몰입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기도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중심적인 기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도, 그리고 그런 기도에 몰입해서 막 정신없이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기도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을 향한 기도와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선 우상을 향한 기도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새벽에 정한수 띄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죠. 같은 말 반복이죠. 중언부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러 가는데 장원급제하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우상을 향한 기도와 별 다를 바가 없다.
거기까지도 상당히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마나한 기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뭡니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책을 쓰시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마나한 기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기도는 하나마나한 기도입니다. 라는 뜻이죠.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봐도 세상의 풍속,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 같은 내용과 같은 모습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이때까지 쭉 해왔다면 우리는 하나마나한 기도를 한 것과 마찬가지죠. 본인의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오늘 기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제일 먼저 기원하는 것이 성경적 기도라고 말씀하셔요. 굉장히 좀 추상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제일 먼저 기원한다. 이렇게 해야 바른 기도고 성경적 기도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라고 하셨는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그 의미가 사실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쭉 읽으시면은 본인도 그 의미를 늘 되새기면서 기도하시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럼 삼위일체는 우리가 정확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설명이 가능하지만 정확히 100%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우리가 의식하진 않죠.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의미가 쉽지 않은데 목사님께서도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존 캘빈의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이사야서를 한번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거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인데 거룩하다라고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죠.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거룩해지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 예를 아주 심플하게 드셨어요. 여기 12절, 민수기 20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인용하셨냐면 여기입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민수기 20장이 어떤 내용이죠? 그 반석을 명해서 명령을 해서 물을 나오게 해라. 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반역하는 백성들을 하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죠. 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자 여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재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일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모세에게 이르시긴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앞에를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을 내 형 아론과 함께 가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반석을 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죠. 근데 여호와께서 벌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 둘 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둘 다, 그렇죠?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론은 옆에 서 있다가 모세가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치는 바람에 덩달아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후반절에 보시면 아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가 123세였어요. 그러면 모세가 신명기 34장에서 세상을 떠날 때 120살이었기 때문에 같은 해에 출애굽한 지 40회째 되는 해에 둘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건 사이드 노트로 한번 나중에 성경 공부하실 때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질문하셨어요. 적용 질문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같은 질문이죠. 사실은 연속되는 질문인데 목사가 되는 것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위치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같은 질문이죠. 목사가 되었던 선교사가 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모세가 그런 의도로 하진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본 것은 뭡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는 거였죠. 사람들 눈에는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물이 나왔으니까 모세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서 소리 지르고 열심을 다하고 울분을 토로하고 이러면요.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감정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감정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만 목사의 열심만 보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목사의 열심을 뛰어넘어서 정말 패셔넷한 목사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라면 그 열심으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강단에 서 있는 목사만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 무서운 죄를 매주 범하는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요. 그런데 이 책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부분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인가? 사실은 이 말씀이 언뜻 납득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우리한테 결국 유익이 된다는 게 어떤 뜻인가 하면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겠다는 약속과 결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 65페이지 보시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쭉 외우죠.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와 무관한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짓말이요 가증한 위선이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거짓말이고 가증한 위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와 무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고 그 사람이 바로 위선자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거짓말쟁이로 위선자로 사는 그러한
큰 죄를 짓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5페이지 계속 보시면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누가 여기에 100% 저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기도냐? 그건 아니죠. 기도를 하면서 무한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면 그 기도를 하면서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각오를 다지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준비되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준비되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가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죠. 아들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근데 실제로 보시면요. 기도를 처음에 하기 시작한 이유는 자기 남편과 다른 아내, 그 사람이 아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서 마음이 아파서 사실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에 바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배우신 것을 한번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은 기도하는 동안에 영어 해나인데 해나의 마음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아들을 드리는 만큼 마음이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러한 파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진정한 기도의 파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한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 완벽한 온전한 거룩함은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그것을 골로 해서 목표로 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 그래서 66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5가지 예를 드셨어요. 보시면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최우선에 두겠다. 우리는 뭡니까?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대면 예배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혹시 대면 예배를 못 나오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익스큐즈가 없어졌죠. 근데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초이스가 있는데도 그 예배를 스킵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인터넷이 잘 안 돼서. 네.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최우선에 두면요. 대면 예배가 됐던 온라인 예배가 됐던 그 예배를 빠질 수가 없죠, 사실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편안하게 시시때때로 내 편의에 의해서 빠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다음에 삶 가운데 내가 전도를 하겠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사, 선교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도나 선교,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해서 혹시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오신 일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를 못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so too bad 이러고 가신다면 여기에 이 결단은 하지 않으신 거죠. 죽어 있는 영혼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안 든다. 그것은 불신자들의 마음입니다. 5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이 5가지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쭉 보시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 책 보시면 말씀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나오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라, 그걸 아셔야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생활을 최우선 두겠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능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어떤 행사로 생각되면 빠질 수 있죠. 왜 안 됩니까? 직장도 아프면 빠지는데요. 그죠? 근데 이것은 내가 예배자라는 거, 내가 살아 숨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전도 내가 죽었다가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기쁨을 왜 나누질 않습니까?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전도를 막상 하려니 할 말이 없어요. 여기 66페이지부터 72페이지 보시면은 누구를 알아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 한번 시편 119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기도입니다, 이거. 시편 기자의 기도죠.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또 작심하는 거죠. 작정하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며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라는 각오입니다.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보시죠. 읽으시죠.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오늘 결단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끝까지 지키겠다고 지금 다짐합니다.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작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로 행하게 하시는 것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적인 표현으로 감동적인 기도입니까? 딱 3구절이거든요. 이 3구절만 저희가 묵상하셔도 아마도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송두리째 바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했구나. 전심으로 지키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작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구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